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로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이 전도여행을 떠난 이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말씀 전하고 병을 고칠 때와 제자들이 나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되니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 병 고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두메는 구약에서 에돔이라고 했던 지역이죠. 그런 여러 지역을 다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들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좀 줄어들었죠. 어쨌든 이 헤롯이 들린 소식이 뭐냐 하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가 왔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이런 식의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거든. 자기가 죽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했어요. 아니, 왜 새로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왜 새로운 하나님이 보낸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왜 죽은 세례 요한, 죽었던 엘리야, 죽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이게요, 성경적인 생각하고 다른 종교들과 다른 그 세계관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짬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상이 없는데 당시 신약시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혼은 죽은 뒤에 더 큰 능력, 더 큰 힘을 가진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활 사상하고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놀라웠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더 큰 능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옛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새로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엘리야가 살아와서 또 다른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나서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거다 라는 식의 이상한 생각이 민간에 떠돈 거예요. 그 소리가 헤롯에게 들리니까 헤롯은 찔리는 게 있거든요. 엘리야는 상관없어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면 이거 정말 찔리는 거거든요.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요.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서로 다른 것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묘사해 준 거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결과물로서 헤롯이 그렇게 생각했다를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상한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사상과 성경을 짬뽕시켜서 나온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생각은 정말로 위험하고 정말로 위험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과 과학을 짬뽕시키려고 하고 성경과 다른 사상들을 짬뽕시키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읽어야 되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오해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나오지요. 9절에. 왜 보고자 했을까요?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확인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맞다면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자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가 그래도 그 지역의 왕인데 왕이 먼저 보통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자, 이거 숙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자 하면서도 직접 사람 보내갖고 예수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그 헤롯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갈등들을 하고 엉뚱한 생각들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오해를 하고 또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들이 있고 깨달아졌을 때에는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 짓지 않는 게 최선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지요. 바로바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다른 죄를 낳고 다른 두려움을 갖고 다른 공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그리고 감사,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말씀답게 바로 믿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고방식들, 이 땅의 사고방식들, 과학주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노예가 되고 죄악으로 인해 번민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